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9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는 앞에 것을 다 받아서 뒤집어 놓는 거니까 1절에서 8절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제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9절 이하는 이제 지금부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1절에서 8절은 그러나와 함께 봤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의 지금은 어떤가,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놓으셨으니까 잠깐 좀 짚어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지금 굉장히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조소, 조롱, 이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능욕, 수치라는 단어가 있죠. 19절에는 사망의 그늘이다. 24절은 우리의 고난과 압제, 즉 그 고난당하고 있고 압제, 눌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는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 즉 뻘 속에 파묻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현재 9절 이하의 현재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죠. 절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고통과 온갖 멸시와 조롱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10절 11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고통이,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 밀어 넣으셨다. 우리가 종종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야? 우리가 종종 그렇게 반문하곤 하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없어, 근데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 그리고 교회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전능자가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저렇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전쟁으로 온 세계가 다 힘들어지고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시편 44편 기자도 고통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과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 이래 이런 질문과 답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답을 찾았고 그 답에서 버티고 버티어 승리한 믿음의 유산이 축적되어 있어요. 증거도 많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에 처하면 그 옳고 옳은
믿음의 유산에 그 축적되어 있는 그건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하죠. 과연 44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시편 기자가 9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마치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이 9절 이하의 전에 1절에서 8절이 있으니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요. 시편 기자 44편 기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 고백의 원래 자리, 원신앙 고백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결국 이 44편 1절이 담고 있는 것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염두하고 있는 건데 44편 기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확인해요.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믿음의 유산, 그걸 확인하는데 그때 그 조상들이 들려주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이론으로 학습으로 종이에 적은 걸로 이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삶에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광야 40년의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으며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후손들에게 표시하여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요. 역사적 사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옛적으로. 요즘에 라떼 화법이다 그래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다 젊은 세대가 싫어하죠. 항상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이야기는 옛날 얘기를 다 싫어해 오기는 했는데 요즘엔 특별히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다 꼰대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옛날 얘기하는 어른들이 다 싫다고 해서 그들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옛날 얘기하고 있고 다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옛날이 없으면 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옛날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옛날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옛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고 그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면 옛날에 긍정적인 것을 가져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자리, 그것도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던 경험으로 확인되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44편 기자가 말이죠. 언제? 고통에 처해 있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들려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뜨거웠던 그 순간, 잠시 잠깐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 처했을 때, 고통에 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시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였다. 양반이 양반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
그렇게 실천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올바른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신앙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가 찾아봐야죠.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엔 다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을 딱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에서 내려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묻혀있는 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그 무덤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부모의 신앙의 자리, 부모가 엎드려 기도했고 부모가 순종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시편 44편 기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조상의 자리로,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갔더니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명기 7장 8절에 가면 너희를 사랑하셨다.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니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그렇게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줄 알아.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민이라.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이 워낙 우상 숭배도 강했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았던 너희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로 삼아 그 땅에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셨다. 나타내게 하셨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뭐 노력한 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씩 기부했더니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그래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자답게 그 자격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민족 말입니다. 대한민국 말이죠. 여러분 왜 대한민국일까요?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뿌리를 내렸고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며 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따지면 1등 국가일까? 왜 그렇게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세계 곳곳 오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갈까? 왜 대한민국일까? 중국, 일본. 중국과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로 따지면 우리는 2등이라 3등이나 되고,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할 때 중국, 일본, 한국이 항상 꼴찌였는데 왜 중국과 일본은 뒤로 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면 일본 똑같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일본은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우리 민족이 사실 불쌍해서 그런 거죠. 날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서름 가운데 의지할 곳도 없고, 어떤 한 국가의 체제가, 어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뭐 좋은 거, 무슨 어떤 위대한 뭐든 지도자, 그건 나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주 사치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지 뭐. 그러잖아요. 중남구에서 광진구로 이사 가면 너무 멀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워, 호화스러워.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침부터 저녁 내내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부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44편 기자는 원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고 은혜로 번성하게 해주셨지.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내가 그걸 무시했네. 우리가 그걸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네 라고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활과 칼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활과 칼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했고 오히려 활과 칼을 내가 의지했다. 시편 또 다른 곳 33편 16절과 17절 읽어드리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 군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활과 칼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세상의 힘 말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가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할 겁니다. 우리 망할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렇게 번성함을 주셨는데 교회가 망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활과 칼, 군대, 군마 그런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시편 44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고통에 처해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고통에 처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고통에 처해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님 말 잘 들을 걸, 선생님 말 잘 들을 껄하고 살아. 그리고 후회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그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좀처럼.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랴. 영적인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할까. 어쩌면 고통 중에라도 깨닫는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 시대인데,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알면 얼마나 감사한가. 44편이 그렇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4절에 누가 왕인지 이제야 알았다. 누가 왕인지 이제 알은 거예요. 정말 누가 왕인지, 누가 최고의 지존인지, 그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활과 칼이, 군대와 군마가, 세상의 힘이, 돈이, 명예가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처해보니 누가 왕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재산이 수조가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꼼짝달짝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44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죠.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니 이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종일 뭡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24시간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 자랑이란 단어가 할랄인데, 이 할랄이란 단어를 어근으로 한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즉 자랑이란 단어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부터 찾았어요. 오늘은 내가 뭘 해야 세상에서 즐거울까?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 부끄럽다고. 내가 왜 숨겨?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감사라는 번역도 역시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영원히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일, 즉 매일에서 영원히, 매일매일 그렇게 인생 내내 죽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전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리셋. 새롭게 다시 싹 모든 것을 내어놔야 돼요. 매일 아침에 다 내어놔야 돼요. 그날 저녁에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돌아다녔던 곳, 했던 말들,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잘했다고 내 스스로 확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싸질머지고 가봐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아니니 다 내려놓습니다. 매일매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리셋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다시 리셋이 돼야 돼요. 다시 초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서 쓰겠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리셋해야죠. 처음으로 원래 신앙의 고백의 그 자리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자리로 44편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43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인데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